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 내가 하고 있는 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꿈꾸었던 그 꿈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현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차이가 있고 간극이 커요.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참 많은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큰 희망과 소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현실은 내가 수년 전에 꿈꿨던 그 꿈과 멀어져만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봐. 지금 환경을 봐봐. 내가 처한 현실을 봐봐.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방향이잖아. 당연히 계획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뀌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속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만큼 방대하고 찰나란 꿈이었어요. 그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꿨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요셉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요셉의 그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가족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방해합니다. 도저히 꿈에 다다를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그가 꿈꾸었던 꿈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진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에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큰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그가 노예가 되어 팔려나갔고, 도리어 노예보다 더 끔찍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의 신분이 되고, 지하실 밑에 더 지하실이 있을 줄이야. 끝도 없는 추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리어 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비참한 현실이요, 비참한 상황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파기되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 같고 그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들 때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그 도전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도 내게 주어진 현실은 점점 꿈에서 멀어져만 간다라고 인식하고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는 점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느끼기에는 점점 내 인생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꿈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요, 함부로 내가 속단하는 것, 함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불신앙이라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은 무가치한 현실이요, 무가치한 일이요, 결코 내 꿈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런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점점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형편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너무 초라하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런 무가치한 일,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꿈꾸는 그 일상과 너무나 다른 현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달리, 나의 판단과 달리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끔찍한 현실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가치로운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고 요셉이 죄수가 되었기에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방인인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숱한 고난 속에서요, 그가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는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평탄하게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직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현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얼마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꿈과 가까우냐, 얼마나 지금 내가 가진 조건들이 꿈과 가까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훗날 꿈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점점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현실은 점점 위축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